오늘 본문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절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자기 자녀를 자기 품 안에서 꺼내어 품 밖으로 밀어내며 주님께 맡겨버리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자녀가 성장하여 품 안을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 한나를 통해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한나는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대로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인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의 불임과는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거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수치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겐 아직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보듯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딸들과 아들들을 낳을 때에도 7절의 기록대로 매년 실로에 갈 때마다 분인나로 인해 울었던 그때에도 한나는 아직 메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영원한 내 편인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엘가나는 장자에게나 주는 갑절의 제물을 아내인 한나에게 주었고 8절에서는 어찌하여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아내 한나에게 낭만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입니다. 사람이 주는 해결책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주는 해결책은 언제나 거의 부작용을 낳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실제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고 해결책이랍시고 장자에게 주는 갑절의 제물을 한나에게 주며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인간적 해결 방식은 분인나로 하여금 더 질투심을 유발하게 했고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힙니다. 이렇게 사람의 위로와 대안은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매년 한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절하게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9절에서 드디어 한나가 일어납니다. 힘들게 하는 분인나에게 한마디 쏘아주려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처럼 남편 엘가나에게 달려가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으려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5절과 6절에 2번이나 거듭해서 한나가 불임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의 불임은 우연이나 한나의 육체적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영원한 내 편인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달려와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며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해결을 누리길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혼자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옆에 다른 사람처럼 내가 기댈 사람이 없고 앞에 내가 붙잡을 무언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한나처럼 옆에 기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매번 거듭되는 문제 앞에서도 울고 불며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나처럼 보이는 위로자를 찾아가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바로 즉각 즉시 주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그 누구도 내게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이 문제의 근본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절절한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제서야 한나는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맺히고 맺혔던 가슴속의 응어리들과 마음속의 한탄들을 피를 토하듯이 절절하게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나실인 서원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토해냈으면 1장 13절과 14절에 엘리는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알았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절절히 매달렸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취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잉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는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벌떡 일어나 이제 일어서서 다시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19절의 기록대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The Lord remembered, 그녀를 기억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때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소돔을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실까요? 1장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했던 기도도 길을 걸으며 빨래를 개며 설거지를 하며 운전대를 붙잡고 했던 나의 탄식과 기도를 주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행동으로 옮겨주십니다. 마침내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품에 안습니다.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나가 이제 그 아들을 바치려 합니다. 한나는 사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서원법을 보면요,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동의 없이 서원을 했을 경우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서원을 지킬 의무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혼자 기도하며 서원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본문 24절의 기록대로 아이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학자들 말마다 다르지만 젖대기까지의 나이가 3살부터 6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나 사역적으로 보나 바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입니다. 민수기 8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레위인 규례가 나오는데요, 레위인은 25세부터 50세까지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5살, 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나는 수십 년 동안 아직 그 아이를 품 안에 넣고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1장 3절의 기록대로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12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제사장이었는데 행실이 나빴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대부분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존중하지 않았다, no respect,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 no regard,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 no attention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명령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이 없으니까 뇌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 제사를 집전하면서도 회막문에서 여인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랜 교회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비밀 아닌 비밀만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다 이들의 죄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을 보면 모두가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나는 이 아이를 바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한나는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서원제를 드립니다. 민수기 15장 9절에 보면요, 서원제의 제물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과 포도주 각각 반 흰, 그리고 수송아지 1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드린 제물은요 3배가 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기쁨에 넘치고 넘쳐 이 어린아이를 이 말도 안 되는 환경 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지금 겨우 나이가 많아봤자 5살, 6살인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묵상하다가 3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한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무엘이란 단어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엘과 샤마라는 동사가 결합된 건데요, 샤마라는 동사가 수동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내보면, 정확히 번역해 보면, 내가 구한 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내가 구한 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에 등장한 유명한 한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의 삶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경영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뜻과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속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는요, 하나님은 부서지지 않은 것은 사용하실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부서뜨려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강점이고 스펙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십니다. 물론 자녀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나는 우리 자녀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다 해주었다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쓰시려면 여러분의 품 안에서 빼내어 부서뜨리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부모 때문에 아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쓰시기 위해서 부서뜨리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데 마음 아프지만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22년 전에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풀타임 학생이었고요. 되지 않는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도 벅찬데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20시간, 방학 때는 40시간 넘게 이곳저곳에서 힘들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주말에는 사역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살림까지 하며 갓난아기를 키워야 했습니다. 때론 경제력 있는 부모로부터 또는 후원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만 학비를 벌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미국을 더 빨리 그리고 깊이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생하고 힘든 건 괜찮은데 무능력한 나 때문에 고생하는 자녀를 보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후원을 받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과 잘도 놀아줍니다. 좋은 것도 사입히고 좋은 것도 사 먹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잠든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듭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무능하고 가난한 유학생 엄마 아빠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는구나. 그냥 한국에 있을걸.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모 삼촌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가 이 아이를 그저 예쁘고 귀하다고, 너의 품 안에서 채색 옷만 입힌다고 내가 이 아이를 쓸 수 있겠니? 나는 요셉을 쓰기 위해서 요셉을 야곱의 품 안에서 먼저 빼내어 그의 채색 옷을 벗겨야만 했다. 내가 요셉을 총리로 쓰기 위해서는 품 안에서 품 밖으로 빼내고 채색 옷을 벗겨서 부서뜨려야만 했다. 그러니까 너 딸에게 채색 옷 못 입힌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채색 옷은 벗겨져야 한다. 저는 하나님의 그 레슨을 받는 순간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을 품 안에 넣어두려고 하는 것을 꺼내셨습니다. 내 품 안에서 채색 옷만 익히며 귀하디 귀한 요셉을 그렇게 다른 이들과 구별하며 키우려는 그 요셉을 야곱의 품 안에서 품 밖으로 꺼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부서뜨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부서진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요셉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이 시대를 이끌어갔다고 다니엘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나 그는 부서진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부모님 품을 떠나 이방 왕궁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와 관습을 버티고 견디며 울며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산산이 부서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전에, 그를 사용할 때는 모세가 부모와 품 안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품 안에 있을 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공주의 품 안에서 모세를 밖으로 꺼내 그를 부수고 깨뜨리신 후에야 그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모든 쓰신 사람들 중에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모든 사람들이 다 부서진 사람입니다. 내 자녀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무엇을 깨뜨려야 하는지, 무엇이 부서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너 자녀를 너 품 안에서 꺼내서
내 품 안으로 내어 맡겨라. 물론 내 자녀가 깨지는 것을 보면 아픕니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내 뼈를 갈아서라도 내 아이에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절절함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한 번도 부서져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어땠습니까? 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버림받습니다. 엘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이 제사장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들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나의 인간적 사랑이 이렇게 때로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 품 안에만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성과 지식과 나의 경제력과 능력과 나의 유한한 사랑의 자녀는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밀어 넣으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서 깨지는 것이 아프지만 그것은 독이 아니라 득입니다. 둘째, 한나가 귀하디 귀한 사무엘을 품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환경보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환경에 집중했더라면 그녀는 결코 사무엘을 내어 맡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사무엘을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보다 크신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이 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말처럼 23절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사무엘상 3장 19절의 기록에 보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는 귀하디 귀한 아들이지만 사무엘이 자기 우상이 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사랑은 한 끗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조금만 더 사랑하는 순간, 그 순간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의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엘리가 그렇습니다.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엘리가 얼마나 점잖고 신사답고 우아하고 교양 있게 아들들을 나무라는지 모릅니다. 세련미가 철철 넘칩니다. 대제사장의 귀품이 느껴집니다. 온화하고 온유하며 부드럽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엘리를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온유하고 우아하며 점잖다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2장 29절 뒷부분에 보면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점잖게 타이르고 우아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면에는 내 자녀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인 걸 알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미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더 귀히 여기는지 아니면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지 제대로 훈련하고 있는지 보고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영적 불감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자녀가 너무 귀하니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는데 혼내지 못합니다. 노라고 단호히 말해야 할 때 글쎄 엄마 아빠가 좀 생각해 볼게. 버릇없이 굴 때에도 귀엽다며 웃음을 짓습니다. 요즘 다 그래. 세상이 다 그래. 예전과는 다르지. 그렇게 절대 기준을 합리화하고 상대화하면서 자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분명한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어리다고 아니면 머리가 컸다고 아니면 너무 바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유하고 신사적이고 교양 있게 아이들 맘 상하지 않게 최대한 내 아이 기살려주면서 야단 아닌 야단을 부드럽게 치지만 사실은 아이를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밖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는데 나라도 우리 아이 기살려줘야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오늘은 우리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 아직은 어려. 우리는 그렇게 아이의 비율을 맞춰가며 삽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면 좋아지겠지. 철 들면 나아지겠지. 지금은 너무 중요해. 너무 어려.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다가 훈계와 양육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물론 격려는 필요합니다. 싸매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격려를 통해 용기를 주지만 단호한 책망을 통해 의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자녀 양육에 흔들리지 않는 베이스를 말씀으로 두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훈계하며 필요하면 벌도 세우고 체벌을 해야 합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혼내고 벌 세우고 체벌하고 싶습니까? 마음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귀해도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법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기가 죽던 마음이 상하던 아프던 어리던 바쁘던 훈계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그 아이에게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자녀를 보십시오. 엘리는 눈치를 보다가 비유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할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가 기회를 놓치니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직접 치십니다. 지도자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을 입김 한 번 후 불어보시고 부서뜨리고 깨뜨리시며 사라지게 하십니다. 2장 30절을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자녀들의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 모두의 존중을 받아도 수없이 많은 재물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며 높이 높이 저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아니야 한마디 하시면 끝입니다. 주를 경외함 없이 우수한 성적도 좋은 직장도 인맥도 학벌도 스펙도 몸매도 얼굴도 미모도 모두가 득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때론 나의 인간적 사랑이, 나의 인간적 수고가 내 자녀를 귀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기초는 말씀이요 첫 단추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나의 귀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훈계하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훈계하십시오. 셋째, 한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할 일을 알았기 때문에 품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범하기 가장 쉬운 은은 자녀가 할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라면 발벗고 나섭니다.
스스로 서고 걷고 뛰어야 하는데 아플까 다칠까 품 안에서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평생 아이를 안고만 있으니 걷는 법을 모릅니다. 걷고 뛰려면 넘어져야 하는데 넘어져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세상에서 행여 파도라도 몰아닥쳐 내 아이가 물이라도 먹을까 봐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려면 바다 안으로 들어가 물을 먹어야 합니다. 아파도 보고 다쳐도 보고 상처도 입어보고 실패도 맛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손해도 견뎌봐야 합니다. 비바람만 맞아도 내 자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녀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자녀가 맞고 견디고 이기고 버텨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자녀는 아파하면서 견디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공이 쌓일 기회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육체인 아이는 10살, 20살, 30살 먹어가는데 혼자 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오면 견디질 못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도 겁을 냅니다. 파도를 견뎌야 망망한 대해로 나가서 주의 은혜에서 노져갈 수 있는데 작은 파도만 봐도 부모님이 번쩍 들어 안아주니까 경험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쉬이 포기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참아내질 못합니다. 몸은 커지는데 성숙하지 않습니다. 독립심도 자립심도 도전정신도 어려움을 이길 힘도 버티려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깨져야만 했습니다. 자존심이 깨지고 꿈이 박살나고 오해도 받아보고 상처도 경험하고 다쳐봐야 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게다가 내가 해줄 능력이 없으면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내 자녀가 더 힘든 건 아닐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며 모세의 아말렉 전투를 통해 자녀 양육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고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한쪽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백성을 사랑한다면서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산 아래로 내려와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잘 싸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기도하는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잘하고 있으려나 백성이 밀리지는 않을까? 그러나 불안하고 안타깝다고 마음이 쓰인다고 벌떡 일어나 산 아래로 내려가 대신 싸워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나몰라라 했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고 올라갈 때마다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한나가 마음 아프고 쓰린 마음을 부여잡고 절절히 기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자리는 성전이고 내가 있을 자리는 이곳 기도의 자리지. 나는 사무엘이 나쁜 환경과 나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 기도로 계속하여 방패막을 치고 있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면서 한나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내 아들 사무엘을 평안과 보호와 안전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걱정될 때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염려할 때마다 예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여 아이가 힘들까봐, 다칠까봐 산 아래로 내려가 엄마 아빠가 힘든 건 다 해줄게, 너는 꽃길만 걸어 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산 아래로 내려가 아이들 앞을 막아서 싸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아이들을 내 품에서 채색 옷만 입혀 곱게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식을 품 안에 품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한테 해준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다. 그러나 엄마는 달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엄마에게 너를 맡기셨어. 왜? 엄마 아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너를 키우시기를 바랬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늘 기도하고 지금도 매일 눈물로 기도한다. 너를 향한 엄마의 기도는 매일매일 한 장씩 쌓이고 있어. 은행의 잔고처럼 말이다. 그런데 기도를 찾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이야. 네가 엄마의 기도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쌓인 너의 기도를 찾으려면 너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엄마의 기도를 찾아야 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품 안에 품고 꽃길만 걷고 채색 옷만 입히려 하십니까? 한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1장 28절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는 사무엘을 지칭합니다. 경배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경외하며 경배했던 사무엘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길을 세워준다고 내 아이가 뿜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엘리의 아들과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향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나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라는 모습을 삶과 태도로 눈빛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